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네,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각각의 어떤 사람은 씨를 싣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잘 자라는지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벌레를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추수하고 각자 사역 맡은 대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0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기초를 놓았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기초를 각 교회들에서 기초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은 3주, 어떤 곳은 5주, 어떤 곳은 가자마자 쫓겨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1년씩 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짧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초를 놓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사도들의 색깔로 각자 사도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은사로 그들을 세워 나갑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곤 그 어느 곳으로도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선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지옥에 내려가서는 사람들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절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각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은 어떻게 받느냐? 12절, 13절, 14절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 삶의 결과들을 놓고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인데 불로 다 태우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때 금도 탈 것이고 은도 탈 것이고 착한 일도 탈 것이고 다 타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하나님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것들만이 우리의 열매로 남을 텐데 이것만이 하나님이 와서 소멸할 때, 하나님의 불이 와서 소멸할 때 남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각자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심어서 물질이 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심어서 기도를 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을 심어서 착한 행실이 열매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도 선한 행실도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소멸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물질 가운데 선한 행실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것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이 남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썼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진심과 열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치가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되어졌고
그 오염되어진 것은 이 땅에서는 내가 남긴 결과라고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 거룩하신,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다 소멸되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심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 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만 우리 위에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많은 동역자, 많은 선생,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것이 온전히 옳다, 그들의 것이 온전히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며 단순히 주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늘 언제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 온전한 것들이 남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완전한 그릇으로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흰 옷 입혀주셔서 더러움을 덮어주셔서 죄를 가리워 주셔서 내가 온전케 되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온전하게 나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의인 삼아주신 이 나에게 다시 더러움과 죄악을 계속해서 가져온다면 그리고 이 의로움, 이 완전함을 내 스스로 망가뜨린다면 어쩌면 다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진심으로 믿으면 마지막 소멸의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도 그것만으로 내가 분명히 살아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평생 내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게 가져온다면 분명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를 늘 조심해야 되며 또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졌을 때도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맞다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를 때에도 그 사람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 사람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일에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남는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은사가 많고 뭐가 많아서 뭔가 많이 한 것처럼 이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멸의 불은 정확하십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것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 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열과 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먹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늘 마지막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빛 되시고 불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함, 완전함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소멸해버리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과 적정하게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